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은 죄로 인하여 저희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한량없는 큰 은혜 받았지만은 아주 작은 이웃의 허물을 정죄하며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 다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당한 이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믿고 주님과 함께 참 평안을 누리며 성결한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유행할 때 저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교회 모든 사회활동이 중지 상태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전보다 더 좋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강서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덕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사역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체이신 각 기관 안에 귀한 직책을 맡아 수고하고 애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큰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1대 새로운 국회의원들을 뽑아 주셨사오니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와 유정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공의로서 나라를 잘 치리해 나가는 참다운 국민의 대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활고에 시달리며 힘들게 어렵게 그날을 보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의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기쁘게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덕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주일 오전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중 예배는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24구역 심준보 성도님, 김수진 성도님께서 은혜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출산한 가정,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440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다 같이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는 손길 감사 예물을 바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먹이시며 입히시며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해 10의 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책임져 주시며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이기에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 도시개척 교회들, 또 기독교 기관,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줄로 압니다. 이에 저희들이 국내 선교원금, 해외 선교원금, 그리고 구제원금,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이 물질이 보내지며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귀한 젊은 성도 가정에서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주사 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육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건축원금, 서원원금 또한 여러 가지 예물들을 바치오니 그 마음과 기도 제목을 보시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고쳐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교회 학교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며 지켜주시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 또 직장생활하고 우리 성도들 장사와 사업을 할 때, 또 가정에서 하나님이 평강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어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힘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박경순 집사님과 김수연 청년의 주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현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하시며 악한 자에게 나를 보호하시니 나의 연약한 마음 주님 안에 두시니 내가 주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 영원히 땅 끝에서 주의 그 사랑 찬양 주의 그 사랑 찬양 주의 그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일상이 멈춘 듯한 낯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평소에 전화 통화를 잘 안 했던 분들이 안부를 물어오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후배 목사님들인데 전화를 받으면 그분들이 제게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목사님 잘 계시지요? 목사님 안녕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계시지요? 아니요, 잘 계시지 못해요. 안녕하시지요? 아니요, 안녕하지 못해요. 물론 조크 섞인 대답입니다만은 사실입니다.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목사가 성도님들의 얼굴을 못 본 지가 2달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잘 있고 어떻게 안녕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성도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지 못하고 그리고 잘 지내고 있지 못할 줄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 지난 한 주간을 또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출애굽기 24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19장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강림하심으로 시작되고 있는 19장부터 시작되는 이 기사들, 그거에 대한 중간적인 결말이 24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시내산 언약을 맺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정결한 준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징조를 동반하며 강림을 하십니다.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뇌성 가운데 말씀하시자 백성들이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장, 22장, 2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약속을 하는 장면, 이게 출애굽기 24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백성들이 우리 그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을 바탕으로 시내산 언약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재다짐을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번 이 내용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격인 70인의 장로들을 산으로 오르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십니다. 현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나타나거나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이 현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백하게 나타내 보이심을 현현이라고 합니다. 임재와 조금 의미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이며 포괄적이라면 하나님의 현현은 구체적이며 가시적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것이, 이 언약의 가운데는 말씀의 순종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에게 현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른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들은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릅니다. 이래서 출애굽이 된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내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던 그날 밤, 애굽인들에게는 10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만약에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가정들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할 거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애굽인의 집에서는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그 재앙이 유월되어 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맞구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정말 결과가 금방 나타나서 자신들의 장자들이 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말씀하신 십계명, 규례, 율례, 법도들은 대부분이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결과들이 금방 즉시 눈앞에 나타나는 말씀들은 아닙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거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의 결과가 금방 손에 쥐듯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지켜라, 율례를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이거는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말씀에 순종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순종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든 아니면 오랜 후에 나타나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순종한 것이 우리가 천국 간 다음에 이 땅에 그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심으로 순종하는 게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억지로 하거나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억지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덜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대부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게 이제 시내산 계약에 관한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의 내용들, 십계명, 규례와 율례들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자. 그때도 백성들은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요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야 산다고, 그래야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강요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할래?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준행하겠다는 겁니다. 억지로 물리적인 힘을 동반하여 순종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언제나 내 몫이고 순종은 언제나 내 결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해 왔다면 더욱더 그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그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순종해야 맞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내 삶 속에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말씀 순종의 결과가 내 손에 바로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해야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현현하시는 이 정말 구약에서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해야 되는 것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언약 체결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자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연기와 구름이 가득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들을 보여주는 시내산으로 모세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듣고 백성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은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게 이제 24장입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매. 그 내용이 이제 19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렇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들은 다음에 백성들은 한결같이 대답했어요. 하나님, 모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분명한 다짐을 들은 모세는 이 언약을 공고히 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기념 예배인 셈입니다. 20장 4절에 의하면 24장 4절에 의하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켜야 될 내용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을 쌓는 거,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세우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진심으로 경건하게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사 기뻐하시며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해야 맞습니다.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서 나오는 피의 절반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개의 뿌림 사이에 모세는 언약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백성들이 응답하고 제단을 쌓고 언약서를 낭독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린 양의 피로 언약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니콜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피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상징적인 수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니네가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으니 니네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피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는 진짜 수단,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건 상징의 수단일 뿐입니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떡할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우리가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요, 듣고 오셔서 우리에게 얘기하십시오. 모세가 듣고 와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래, 단을 쌓자, 12기둥을 세우자, 언약서를 읽고,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킬 거다. 너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믿으면, 순종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몇 번이고 다짐시켰고 확인시켰고 그리고 의식을 통해서 공고히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여호와의 현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도 현현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나타나심, 명백하게 나타내심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다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충격적인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은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환상 중에 본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보니, 보다라고 하는 이 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눈을 통해서 실제로 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만 가지고 보면 그들은, 이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실제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렇게 믿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한 재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 일을 여기서 그들에게 행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냈을까요? 존 더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들이 백성을 이끄는 사역 준비를 하기 위한 정말 체험적인 걸 갖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는 거의 없는 표현입니다. 이런 건 있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현현하시려면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멋지게 현현하셨던지, 아니면 홍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만난 첫 번째 어려움 가운데서 나타나셨던지, 아니면 아말렉 전투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때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상징적인 임재가 백성들 가운데 구름과 연기와 큰 소리로 나타났는데 굳이 여기서 현현까지 하셨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결국 성서학자들의 얘기도 그렇고 제가 내린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이 대목에서 현현까지 하셨을까? 이 부분이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묘사는 그때 우리가 본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고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발 아래에 펼쳐진 현상에 대해서만 집중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표현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요만큼이라도 표현하면 훗날 백성들이 그런 우상을 만들까 봐 일부러 표현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주장은 뭐냐면,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설명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놀랍고 너무 이게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실제로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발 아래뿐이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부터도 제 앞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적부터 계속 뇌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들이 어디까지 볼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본 건 하나님의 발 아래뿐이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보았던, 그들이 표현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이 현현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큰 의미에서 임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지금 현현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난생 처음 갖는 경험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발 아래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여진 하나님의 발 아래 표현은 이렇습니다.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하나님의 발 아래가, 청옥, 보석의 이름입니다마는 이 말의 원뜻의 이 문장의 해석은 청색 물감으로 포장해 놓은 것 같다, 파란했다는 겁니다. 편듯, 구조와 전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대하다는 뜻입니다.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역시 청색 물감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개를 못 들고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니까 청색 물감으로 펼쳐있는 그 광활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발 아래를 그들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의 모습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청목 같은 파란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임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때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재현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언약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고 값진 일인지를 하나님은 친히 이렇게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남아 있습니다. 2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들어간 산을 보니까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어떤 현현의 모습을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 전후의 무대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고 복주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그 임재의 현현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가 금방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내용이 금방 내 앞에 우뚝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약속 믿고 이 순종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본분일진데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임재하셨고 그리고 현현하시면서까지 강조하셨던 이 일련의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은혜 주시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랑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나도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